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가 되는 그런 복된 하루,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신명기 1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 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희는 상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으로 거제물은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상가 네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12장부터 말씀은 신명기 26장까지죠. 모세가 광야 2세대 후손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내용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그 땅에서 살아갈 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그런 상황과 환경을 예를 들어 아주 자세하게 세세히 말하고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을
이해하게 하는데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세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말씀들이 있어요. 본문문을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사하는 것이다. 삶의 행동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부연 설명해 주시는 말씀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이것을 떠나서 이건 이런 것이다 라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살아가면서 하는 거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알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저희들이 유념해야 될 의미의 동사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먹지 말라, 이런 의미의 하지 말라라는 의미의 동사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이런 의미가 많이 있지요. 8절을 볼까요? 8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약속의 땅에서는 이 광야에서 또는 애굽에서 너희들 마음대로 하였던 그런 것들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너희가 너희 생각대로 환경대로 또 너희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행하였지만 이제는 그 땅 거기에서는 약속의 땅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많지요. 13절을 보십시오.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전에는 너희가 드리고 싶은 아무 장소에서나 마음대로 번제를 드렸다면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땅에서는 택하신 그곳에서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질서의 하나님, 무질서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원리, 방법 그 기준에 맞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고기 먹는 것에 대해서 금하시는 내용이 있죠. 피는 먹지 말라라는 겁니다. 먹고 싶다고 다 먹지 말라라는 것. 특별히 여러분 피를 먹는 것은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을 때에 무분별하게 먹는 그 피채 먹는 그것이 그 문화였습니다. 이게 피채 먹는다, 피를 먹는다, 우상을 섬겼던 그 음식, 그 행위를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드린 후에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각 성에서 먹지 말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구별된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다 하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똑같이 한다면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구별, 성결, 거룩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동사들입니다. 바로 do it, 하라라는 동사입니다. 우리 2절, 3절 보실까요?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에서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산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오늘 읽었던 2절 3절에 하라라는 두잇이라는 의미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단을 파멸하라, 깨뜨리라, 불사르고 찍어라, 멸하라. 우리말 성경에는 매우 약하지만 여러분 히브리어 동사들을 살펴보면 매우 강한 명령조의 의미가 여러분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순종함으로 하라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광야 2세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통하여 광야 2세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할 그들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과 해야 할 것들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고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세밀하게 자세하게 상황과 환경에 예를 들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말씀부터 이어지는 신명기의 큰 흐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잘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오늘 이 9절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저에게 결론을 좀 내리고 싶습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4절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해야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또 해야 할 것들 이 두 가지 반드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하고 구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지 않고 하는 신앙의 믿음과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몰라서 하지 못하였다면 그나마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를 댈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몰라서 하지 못하였습니다라는 것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와 믿음과 결단이 없어서 그럴 때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오늘 이 하루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십니다라는 그런 깊은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구별하게 하시고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은 반드시 할 수 있는 그리고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와 힘과 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해야 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삶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행하게 하시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죄의 자리로 가는 것들, 죄의 자리에 서는 것들, 죄의 말을 하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은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지 않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잘 감당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